목사님께서 또는 아니 성도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오늘 하루만 좀 와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오긴 왔는데,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한테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딱 한 번의 기회가,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애써서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으면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애써서 위로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적인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장수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100살 아니 120살까지 사는 게 축복입니까? 벽에 은나를 칠하면서 이렇게 120살까지 오래 사시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무언가 삶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귀하고 값 있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보면은 등산하러 가는 사람, 헬스하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 보양식에 사우나까지 열심히 자신의 몸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사우나에 가면 그냥 묵묵히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땀을 쫙 흘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팔굽혀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땀을 쭉 뺍니다. 그런데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들은 사우나에서 뭘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다를 떨지요. 그런 거예요. 남편을 흉보는 거에서부터 자식들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옆집에 누구는 어떻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등산으로 시작해서 하루가 질 때까지 계속 이 사우나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목욕탕을 한번 갔다 오면 오늘은 어떤 뉴스를 나한테 들려줄까 이렇게 묻고 기다려보곤 합니다. 아무 일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데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러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 몸으로만, 육신으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죽게 되면 몸에서 무엇이 떠났다고요? 혼이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빚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흙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가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존재론적인 의미로 찾아볼 때 우리는 흙덩어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흙에 묻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흙덩어리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 생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입니다. 보배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마음에 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몸의 건강이 상하게 되는 이유를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에서 찾는다 그럽니다. 이승기 집사님 맞습니까? 이승기 집사님?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대부분의 이렇게 마음의 건강이 편하지 못할 때,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긴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를 벗어버리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러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리학 교수인 미국의 카논 박사는 수십 마리의 쥐를 한 상자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잠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줬습니다. 때에 따라서 먹을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는 밖이 보이는 투명한 잠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가를 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유리상자 안에다가 수십 마리의 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고양이 한 마리를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편한 잠자리에서 아무리 편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배부르게 잠이 든다 할지라도 가운데 있는 그 고양이 하나를 보니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쥐들을 해부해 보니까 12지장 교양에 걸려있고 각종 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이 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먹을 것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사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센스가 없다 그래요. 약은 많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한두 가지 약을 안 잡수시는 분들이 없다 그래요. 40대, 50대가 되면 한두 가지를 약을 안 잡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에 위협을 받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이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금지의 명령법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로 곤고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작정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줄 테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금지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몸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영혼의 건강은 무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건강해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